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갈라디아 풍성함으로 계속 우리를 공급해 주신 분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메시지 4번 제목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의 율법 아래 노예의 상태와 복음의 진리 말씀을 한 두 구절 같이 읽고 교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몰래 좋은 그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리는 좋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유대 교도를 맡기죠. 이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자유, 여기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노예로 삼는 것은 율법 아래에 노예로 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의 보호를 받으면서 믿음이 계실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어린 인솔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어린 인솔자를 잊지 않습니다. 여기에 같이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어린이 인솔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개성에는 이 구절을 몽학 선생이라고 부르는 했죠. 몽학 선생이 무엇이냐? 꿈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맞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린이 인솔자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 내용을 다음에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 바울은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에 대한 많은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대 사람의 종교를 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자유대 율법 안의 노예 상태에 대한 대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율법과 대치되고 자유는 노예와 대치되죠. 이제 우리 이어서 보게 되겠지만 3장에 가면 근원과 육체의 대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조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안에는 내재적인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 2장 사이를 보면 바울에게서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훔치는 거짓 형제들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매우 큰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대교도들과 거짓 형제들이 이러한 자유를 훔치려고 은밀히 기어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우리가 더 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전번 시간에 간략하게 해방로 각주에 대한 내용을 봤지만은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적어도 네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우리로부터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책으로부터 자유를 갖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자유롭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나 규례들이나 의식이나 시행령에 대해서 더 이상 빚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유대교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훔치기 위해서 강조하게 도와서 이러한 자유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는 뭡니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노예 상태로 두는 것이고, 심지어 그 율법을
우리가 노예로서 섬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의식과 율법의 규율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뭡니까? 빚진 자, 채무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의 굴레 아래 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이 자유는 풍성한 공급으로 인한 만족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채무로부터 자유롭더라도 우리가 생활 가운데 풍성한 공급과 누림이 없으면 우리 안에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때문에 참된 안식은, 참된 자유는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매일 매일 풍성히 누리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바로 안식을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지켜서 안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이 자유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누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기독교의 배경을 가진 분들이 주의 회관에 들으면 제일 먼저 인상받는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리스도를 마신다,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이러한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생소하지만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일수록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풍성한 공급과 누림과 자유의 실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다 간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그리스도, 이런 종교와 그리스도 안의 자유에 대한 참된 내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자유에 대한 내강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있다면 노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뭡니까? 이러한 자유와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타락한 사람은 다 인간적인 결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이룰 수가 없죠. 실로 이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이루기에는 너무나 높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서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 가운데서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단 한 분,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요구를 지켰고 심지어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사도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인사를 의에 위하고 뭡니까? 율법의 완전히 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누리는 참된 비결은 주님께서 이런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는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본토 15장 4절에서 마지막에 나면 뭡니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누리는 참된 실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을 여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을 여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율법의 모든 속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만족과 안식과 누림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서 언제든지 주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면 그는 우리 벗어지며 지금 주는 뭡니까?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되신 것은 자유함이 안식을 지켜서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흐려서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신 생명을 주신 것을 누린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개념이 되면 사탄이 거짓 형제들과 유대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믿는 이들을 빗나가게 하자했습니다. 우리 환경관도 생활관도 사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빗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종교로, 때로는 율법으로, 때로는 규례로
우리를 떨어지게 할 많은 악한 자의 책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활과 어떠한 환경에 어려울까 하더라도 우리 안에 우리를 누리고 계신 생명을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이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갖기 원합니다. 저도 해외 교기에 선교 친구이 있었고 구원파 모임에도 생활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맛보는 것은 주의 회복 안에 들어서 있습니다. 회복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구원의 교다. 이러한 구절을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구절에 참된 우리는 회복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 저는 모든 종교와 율법과 속박에 눌려서 해방되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올라와서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하는 마음에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관자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시도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구원 부르는 분이 뭐합니까? 주의 복 안에서 주님의 눈이 가장 짧고 간단한 일. 오, 주 예수님 이 한마디에 참된 시대를 만든다면 모든 종교 속박에서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이 영국에서 이 1904년과 5년에 웨일즈에 큰 대붕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백 명의 이런 그 부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누구에 대한 참된 증거가 뭐냐면 주님을 외치기 시작했고 주님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도시학자가 수직을 누를 갈 정도로 역동적인 구원을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참된 생명의 실제를 누렸고 맛보았고 해방했기 때문에 그 도시 전체가 회개하고 돌이킬 만큼 그런 큰 부흥을 가졌거든요. 그럼 오늘 영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카카오톡을 보니까 그런 영국 성도교의 모든 많은 예배당들이 오늘날 뭡니까? 술집이 되고 나이트 클럽이 되어서 광란의 그런 상황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무릎 아래서 떨어졌고 종란에 떨어졌고 율법의 속보 아래 멍에 떨어진 결과 오늘날의 비참한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있지만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상황이 하나의 경고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깨어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관심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고 이 하나님의 이러한 신학적인 진리가 온 땅에 확산될 수 있는 유익을 주님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자유의 율법 안의 내 상태에서 우리가 분명한 참된 인식을 갖기 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짐을 지는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수고는 율법의 계명과 종교적인 규정을 지키려고 예수의 수고를 말합니다. 율법의 규정과 종교적인 규정에 대해서 지키고 노력하려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이러한 것들에서 더 속박 아래, 멍이 아래 우리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대, 율법 안의 내 상태에 대한 참된 빛비춤을 본다면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눈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매일 생활 가운데서 그러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의 실제를 맛보고 누리게 합니다. 더 전진해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 하나님의 신학적인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책으로서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신학의 진리들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신앙서신에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체험을 주로 다루지만 갈라디아서는 신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진리를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기본적인 진리 방면에서 1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예표된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의뢰에서 위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게 되면 율법은 뭡니까? 합당한 위치가 없는 아브라함의 척 누구로 예표되었습니까? 하갈로 예표되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있어서 결코 율법이 위치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있어서 합당한 위치를 갖고 있지만 결코 이 하갈은 합당한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죠. 때문에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와 그의 아들 어떻게 했어요? 내쫓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은 하갈에게 필요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서 아무런 위치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결코 생명을 줄 수 없죠. 이 3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참으로 율법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율법은 죽은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결코 참된 아들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첩인 이 하갈이 그 신분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이스마엘도 역시 뭡니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문에 오늘날 제7 안식교들처럼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들 모든 다 오늘날 하갈에서 태어난 오늘날의 이스마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생명의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율법의 노예 때문에 3장 3절에서 바울은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하게 되려고 합니다. 여기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특징은 그들은 육신의 행위를 사용하지만 결코 뭡니까? 그들은 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 영에 의한 은혜와 생명의 누림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생명과 그 영과 은혜는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방법에 있어서 더 전진해서 이제 비번의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보겠습니다. 같이 그리스도 안의 자유 1번 그리스도는 생명을 은혜로서 생명을 원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생명 주는 영이 되기 때문에 이 생명 주는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의 공급이 있고 참된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6절에서 바울은 나를 모태부터 분별하시고 그분이 뭡니까? 은혜로 나를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시간 안에 우리를 부르신 분은 율법으로서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주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누림 대신 바로 과거에 계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오늘 기독교에서 이 은혜를 말할 때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불이 넘치는 은총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령에서 계시된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와 영광이요 이게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아. 은혜 위에 은혜가.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가 참된 인격임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신약에 계시된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오신 바로 성육신된 그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15장 10절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할 때 이것은 바울과 함께하는 은혜가 다름 아닌 삼위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2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하는 이삭과 같은 아들을 살피하는 주어진 생명. 이게 그리스도의 주어진 생명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하는 자유안의 영혼의 아들들이 이삭과 같은 아들들을 우리에게 산출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산출하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자, 3번 같이. 생명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안에 참여하는 약속의 아들. 이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어디에 너의 노를 하나니 그러나 멍에를 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아들들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에 참여함으로써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생명의 참된 자유를 누림으로 우리 모두는 다 체험으로부터 자유롭고 만족과 안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충만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체험 가운데 이 자신을 적용해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모세가 준 율법 아래는 더 이상 있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이 만든 율법 아래 때로는 우리가 멍이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의 율법을 가지고 나이든 사람들은 나이든 사람들의 그 율법의 나름대로의 규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사람 앞에 무례히 행한다면 나이든 사람들은 뭡니까? 그를 향해서 버릇이 없다. 자신도 모르게 속에서 뭡니까? 정죄와 판단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내 자신 안에 세운 뭔가의 율법의 규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문에 있어서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율법이 될 것 아닙니다. 우리 모든 율법의 규정으로부터 우리는 다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우리 자녀들의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참된 살아있는 규정이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머리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그 안에서 생명으로 느끼시 생명의 느낌으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법이 참된 자유의 생명의 법입니다. 우리 이러한 방법에서 어떠한 자신의 세운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체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기로 합니다. 심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체험한 어떤 것들을 다른 지체에 적용할 때 어린 지체는 그걸로 해서 실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비록 내가 그런 것들을 체험해서 영적인 의미를 얻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그녀만의 자유함이 없고 그녀만의 기쁨이 없다면 그러한 판단과 정죄로부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의 실제로 영 안에 돌이켜서 주님을 우리의 참된 인격으로 취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교회 살다 보면 어떤 장소에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우리 안에서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뭡니까? 내가 주의 하루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장소에 가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하는 한 율법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부딪힐 때 내 안에 계신 분께 주님 이러한 곳에 초대를 받았는데 내가 가야 될까요? 주님 가시겠습니까? 주님이 가신다면 난 주님과 함께 기꺼이 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가기를 원치 않다면 주님 내 자신을 부인하고 기꺼이 주님 안에서 나는 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율법의 속박과 멍이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이 이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지 않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선호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결정하는 걸 내가 결정하고 주님이 결정치 않은 걸 나도 결정치 않겠다는 이러한 생활 가운데서의 그리스도를 인적으로 취하면 취할수록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게 된 참된 체험과 누림이 우리 안에서 점점 증가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내가 교회 생활 가운데 체험했던 영적인 규정들을 잣대로 해서 지체들을 정리하고 판단하는 데서 철저히 우리 자신들 앞에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2번 복음의 진리를 보겠습니다. 복음의 진리 A번 같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2장 5절과 시작해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신실하고 성실했지만 베드로는 불성실했기 때문에 바울에 의해서 책망받은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진리란 말은 다만 복음의 교리나 가르침을 말하지 않고
복음의 실제를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에 있는 아주 짧은 책이지만 우리에게 복음의 실제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기본적인 원칙들로 우리에게 제시한 책입니다. 우리는 복음 진리의 이 첫 번째 방면은 타락한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결코 뭡니까?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요, 거기까지. 여기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뭡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여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그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된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육체라는 말은 유기된 타락한 사람 전체를 육체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면 육체 안에 있는 나는 그 이유로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말하고 3장 12절에서 더 전면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고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교들은 오늘날은 여전히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안식일을 엄격히 지킨다면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할 하나님 채무자로 자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을 지킨다면 모든 계명을 온갖 항상 지켜야만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그 중에 만약에 100개의 계명 중에 단 하나의 계명을 보내도 그것은 뭡니까?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향에 있어서 결코 육신의 힘으로서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빛비춤을 받기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 7장에서 우리 자신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7절에서 이 탐심에 대한 계명을 언급하고 있죠. 바울은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 자신이 율법의 힘을 흡입을 알지만 로마 7장에서 탐심이라는 계명 앞에서는 바울도 굴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의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없었다면 내가 탐심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탐심이 내가 원하지를 못하면서 우리 다 타락한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탐심이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손을 들고 떨죠. 왜? 이것이 없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고 상대방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스마트폰도 최신 스마트폰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내 휴대폰이 구형 휴대폰을 하면 최신의 스마트폰 간 사람을 보고 몇 명입니까? 자신이 모르게 나도 그것을 사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는 탐심이 일어나는 걸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런 탐심에 의해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 대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심지어 율법에 흠했다는 바울 자신도 탐심이라는 그 율법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음을 볼 때 우리가 타락한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은 바울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7장 10장에서 바울은 율법이 영적인 것을 알지만 우리는 육체적이고 이미 제 아래 팔렸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는 그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비번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율법이 모아 쓰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까? 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타락한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의 백성을 지키는 하나의 monarch 어린이 인솔자의 기능도 줬다는 겁니다. 고대에는 오늘날 같은 학교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6세부터 16세까지 이런 어린 아이들을 선생님들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노예 가운데서 비교적 신실한
신뢰할 수 있는 노예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 인솔자의 노예는 비록 충성된 노예로서 그 자기가 맡은 자녀를 선생님에게 데려가는 역할을 했지만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그 노예 선생의 기회는 끝나고 본래의 노예의 위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떠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함을 할수록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쉽게 보면 이 율법이 주어질 때 그 상황이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사에 흠집어갈 수 없을 만큼 이런 무서운 분위기가 연출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다고 했을 때 그들의 이런 가련한 상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땀을 드러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준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주님이 깨닫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거울에서 줬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켜야만 마땅하는 율법의 규정으로 그들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어떤 분은 왜 그리스도가 그러면 모세 시대에 오시지 않는가를 우리 가운데 의아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1600년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필요 없겠죠. 그러나 주님이 이러한 율법을 주신 그들의 목적을 언급할 때 로마서 3장 19절에 따라서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은 율법 아래의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며 그들의 모든 일을 맡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는 그들 앞에 율법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며 율법은 죄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획성에 의해서는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또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같이 봅시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은 번제 때문에 더하였으며 천사들 통하여 불경한 소리를 전했었는데 약속된 시가 오실 때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율법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그것은 번제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실로 타락한 사람이 무엇인가? 타락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타락한 사람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속성에 비단해서 그의 상황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에 주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은 거룩함과 의로움과 빛과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의 간증으로 따라서 이 십계명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빛이고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증해 보이는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이라는 거울 안에 하나님의 속성에 기반해서 비춰볼 때 심지어 바울조차도 자신의 탐심이 폭로되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포한 율법은 두 가지 큰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능은 긍정적인 기능이 있고 또 한 방면에서는 부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방면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로서 기능하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계시하는 한 방면이고 또 한 방면에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생명의 호흡으로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율법을 합당하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요소 그분을 우리에게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 안에서 그분에 대한 생명과 본성과 요소가 우리 안에 주입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주님 말씀에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등록시키며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기능이 구원주님 방면에서의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율법이 내 안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기능을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율법이 하나의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 안에 거하려 한다면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신성한 실질과 공성과 요소가 우리 안에 주입됨으로 우리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인간으로 표현하게 되고 심지어 율법에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얘기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율법을 생명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분리시킨다면 그 율법은 뭡니까? 우리를 이해 판결하고 우리는 뭡니까? 죽이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고 단일하게 해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참된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말씀 율법을 우리가 합당하게 취할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3장 23절과 24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율법 아래 보호를 받으면서 믿음이 계실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뭐가 됐습니까? 어린이 율법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율법은 어린이 율법자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마치 겨울이나 폭풍과 칠 동안에 양들을 지키는 울타리처럼 그분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후견으로서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물론 유대교들은 율법을 그들이 알고 지키게 하여 주신 주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속박과 머리 아래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끝나 3장 25절에 같이 봅시다. 믿음이 오늘에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이 율법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올 때 율법은 뭡니까? 시대는 그만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가 왔으므로 율법을 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되었고 이 율법은 이제 참된 선생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D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되는 율법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의해 의롭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시작되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반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됐다는 이 말을 때로는 당연시하게 우리가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가나디아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의 행위로 말남지 않다는 이 의미는 하나의 대제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란 믿는 행위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유리적인 연합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합당한 복음의 전파는 다만 복음의 교리를 말하는 데 있지 않고 참된 때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우리가 전파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시해 줄 수 있다면 그분들은 참되게 그런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반응하며 주 예수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이 복음 전파의 메시지 주제가 어떠한 주제가 할지 우리의 중심 초점은 그들에게 살아계신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그 아들 그리스도를 그 안에 분리하는데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 아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끄신 다음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할 때 더러는 친노 요한, 에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가 올 때 주는 결코 그런 일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 나를 누구가 할 때 베드로가 뭐라 대답했어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때 주님은 바오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사명권을 그들 가운데 계시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죠. 우리 미얀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마치 홍콩에 있는 능숙한 이 옥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오게 되면 그들을 영접해서 옥에 대한 가치 어떠함을 계속 설명하죠. 처음에 옥을 사면 우리와 전혀 없었지만 옥의 빛깔과 색깔과 이걸 띄었을 때 그 아름다웠다고 설명하는 나중에 뭡니까? 옥에 대해서 반해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옥을 구입하게 된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다만 복음의 진리를 제시하며 초점을 두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탁월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놀라운 힘으로 제시하면 제시할수록 그 이러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리게 되고 그들은 기꺼이 기도하기를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가장 중요한데 귀한 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당신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생명 중요한 것을 그분을 이 시간 내 안에 영접해드립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아마 이 복음을 듣는 그 지체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탁월한 인격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사람의 주입적으로 그도 더 이상 율법에 논란이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맛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한 실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유기적인 원함은 나무로 말하면 접붙이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주와 판단은 한 영이라 영이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이 연합돼서 한 영됨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될 때 우리 유기적인 의미하여서 주님과 함께 연결되고 함께 결합됨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획득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의 불빛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는 것은 다만 치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누구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되고 우리 안에 주인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눈에 참된 의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에 의롭게 된 진리의 참된 내적인 실체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나서 어디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에게 나서 우리에게 뭐가 됐습니까? 지혜! 그 지혜의 내용이 세 가지죠.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함이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 있어서 우리의 의로움이고 현재에 있어서는 내일의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맑고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므로 완전한 구속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D번에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되고 믿음에 의해 이게 3년 실제로 보면 바울은 의문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롭게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생명을 얻고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살기 위해 율법에 대해 죽어. 이게 2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에 대해 죽었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뭡니까?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은 죄인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죠. 죄는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을 요구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러한 요구에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심지어 우리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모든 의미에 대해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4번 사람이 그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이 결과를 이루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사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참되게 갖게 되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매일의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새 창조가 갈라디아서 6장 15절 다시 보죠. 할례나 모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새 창조뿐이라. 이것은 이 창조물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 타고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이 창조에 있습니다 없습니까? 이 창조는 없죠. 그러나 새 창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서 그림으로 거듭난 우리의 존재가 바로 새 창조물입니다. 이 새 창조물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존재 안에 새겨진 새로운 조성체가 바로 새 창조물입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문무리들이 그들이 율법으로 되돌아간 것은 실로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들이 믿음 안에 남아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의 실제를 누려야 되지만 강조한 이러한 거짓 민무리들과 이익들에 의해서 그들은 미혹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만 이제 창조주와 하나 되고 창조주의 그 신성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의 실제를 살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전체 몇 장도 있죠? 6장으로 짧은 창도 있지만 그 1장부터 전진대문에서 마지막 6장에서 결론은 바울은 할례나 모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되 중요한 것은 새 창조뿐이라. 새 창조로 놀라운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문에 이 새 창조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놀라운 새 창조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주 가운데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볼 때 이 창조물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포함해서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을 포함한 수십억의 항목들이 옛 창조 안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 창조하는 것들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에 지나지고 하나님의 솜씨에 지나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구약의 4,000년 신학의 신을사를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옛 창조가 아니라 옛 창조 안에 있는 이 가운데서 우리는 뭡니까? 새 창조, 하나님의 요소와 실질이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에베소 2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비록 우리가 변화해가는 가운데서 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변화되지 않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썩어져가라 날로 후퇴되어가라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롭도다. 모든 이러한 새 창조 안에 있는 삼위하나의 신성한 생명의 공급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그 하나의 실제를 누린다면 어딘가는 더 새 창조가 되어갈 것이고 경제에서는 뭡니까? 계시록 21장과 20장에 격업으로 충만한 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왕년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옛 창조 안에서 새 창조의 실제를 사는 길을 바울은 5장에서 너희는 그 영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결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결국 새 창조가 되는 위대한 비결은 뭡니까? 과거로서 완결된 복합된 그 영 안에 우리가 살고 해하고 존재를 가질 때만이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본성과 요소와 실질이 우리 안에 주입됨으로 우리가 새 창조물의 실제가 상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이 갈라디아서의 중점은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명령에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고 복음 진리를 희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새 창조물이라는 것과 이런 새 창조물의 실제를 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쫓아 해야 할 때 삼위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동적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분 그 목적은 바로 그분의 단체인도 신성한 이 아들의 달려 통해서 하늘나라를 완전히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속박 아래서 우리를 해방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주의 회복 안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무엇인지 참된 이런 실제를 깨닫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복음 진리를 살아보는 말미암아 새 창조의 실제를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